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이 찾도록 찾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제 제 친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제 부천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까운 친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를 다녔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일을 하니까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보면은 이제 그 성모 마리아상 이렇게 책상 위에 모아 저거 놔둔 거 이런 거 다 갖다가 밖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딱 저 선을 긋고 부천교회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치님이 이제 나는 계속 말씀을 전하러 갔죠. 부천교회 있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시간 나면은 저 어머니하고 친구 어머니가 나이가 비슷해 연세가 비슷해서 나는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 막내 동생이죠 그 친구 여동생 막내가 있는데 난 복음 별로 안 전했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모친이 이제 당신 딸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입어가지고 소천을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이제 나한테 편영제 나 떠나도 우리 딸 우리 딸 부탁해 꼭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이제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끼 손가락 걸고 엄지 손가락 걸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나 편향제 믿어. 그랬어요. 그리고 7, 8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저도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전화 왔는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반 교회, 교회 장로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빠 똑같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오빠 나에게 잘 갈등이 생겨. 그러면서 이제 좀 만나서 교제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거기는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냐. 그래서 시간 돼서 그러면 연락을 해라 그래갖고 어제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쭉 풀어줬어요. 여기서 참, 자,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 이 신학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뭘 배웁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여러 교단을 다 다녀봤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우리는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 그 친구 여동생에게 이제 이 복음을 쭉 풀어주려고 이제 이 말씀 저 말씀 말씀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종이에다 낙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존재하고 하는 분이고 우리는 시간계에 있는 거야. 우리는 시간계에 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영원계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한번 10장 가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은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하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해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그림자로 나타난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은 율법이 내려오기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하고 지금 언제 요한일서 기록한 시대하고는 한 4,000년, 5,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를 기록했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게 이 시대를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계에 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영원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한 영원한 오직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데 이 마음을 전해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법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전해주니까 어떤 심령이든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니까. 제가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이제 내가 복음으로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에 속을 말도 안 했죠. 근데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날 말씀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날짜는 내가 알죠.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생일을 압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엄마 나 생일이 며칠 날이야 그래. 얘기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되면 꼭 미역국 끓여줘요. 어머니가. 오늘 종수 생일이란다. 그래서 미역국 끓여주는 거야. 그래서 9월 그냥 음력이죠. 음력 9월 23일 날은 내 생일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네 생일이다 그러고 일일이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미역국 끓여주면 엄마가 종수 생일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 생일날은 꼭 미역국을 끓여줬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리고 미역국 먹는 날은 엄마 오늘은 누구 생일이야? 아버지 생일이란다. 오늘은 종숙이 생일이란다. 그러면서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을 어머니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이 들어온 날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요한일서에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성경에 뭐라면 자백을 하면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자, 만일 여기 보면은 만일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첫 아담의 후손이야. 너는 종자가 행악의 종자야. 너는 선이 없어. 네 속에서 나오는 건 악뿐이고 죄밖에 없는 거야. 그걸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을. 내 속에 근본이 나는 첫사람 아담 형상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그걸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95년도 3월 14일 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는 나와. 그래서 나 하나님 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날 말씀이 들어왔어요. 네? 그걸 자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스님아 고해성사 한다고 그래서 이거 죄가 씻어집니까?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에? 이사야 1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는 거죠. 자, 4절. 자, 3절. 구약성경 967페이지 3절.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냐면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는 죄의 열매만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백을 해야죠. 그걸.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걸 자백을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죄를 씻어줘야죠. 그 마음에 죄가 씻어져야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창세기 시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예? 이 복음을 먼저 전해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장에 보면 3절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7절 14장입니다. 14장 창세기 17장 14장 죄송합니다. 제가 17페이지 창세기 17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 살레망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걸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5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일서 베드로나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백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자백만 하고 그 사람들을 모든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신학대학에서 나온 거짓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3페이지 8절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딱 받으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갈 것을 마음에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대속제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창세기 때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이 내려오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계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친구 여동생이 어제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지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 이제 나름대로 자식이 있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교회를 나가는데 오빠 여기 목사는 죄인이라고 해. 다르잖아요. 분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잘 말씀을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참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 외사촌 누나나 매형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냐? 자기는 신학대학을 목사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야. 너는 목사 자격증이 없다는 거야. 너희는 사입이 되는 거야. 그래, 사입이도 좋고 뭐도 좋아. 나는 이 성경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니들끼리 해. 목사라고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져요. 스님이라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스님도 다 죄져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월 14일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날부터 성경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 보면 답답하고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한데 이걸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20년 동안 봤어요. 그래서 넘겼어요. 이 성경은 그냥 넘기는 책이에요.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신명기 29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예?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 나왔고 이 성경 깨달았다고 깨달을 수 없는 책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용서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직업은 가능해요. 사기 쳐먹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도둑질 해먹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용서가 안 돼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난 목 안 한다고 나가 성경 아니 읽어보니까 그렇잖아. 아니 내가 왜 지옥 갈 일을 해? 안 해야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이 말씀은 자기 사사로이 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명기 29장 여기 보세요. 예? 깨달을 수 없는 책을 지가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2절 308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책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줘야만이 이게 딱 알죠.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에? 신학대학 갔다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지하되는 거야. 그 친구 여동생이 카톡으로 그 설교 어떤 정신없는 목사가 있어. 어떤 정신없는 목사 설교한 거 나한테 들으라고 카톡으로 보내줘. 들어봤어요. 나 그 사람 참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뭐하러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저 소리를 하고 있나. 누구를 판단해요. 자기를 가리키라 그랬는데 나를 먼저 가리켜지 성경을 보고. 그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이 깨달을 수 없는 책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가 신학 대학을 나왔다 신학 박사다 헛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9년 전에 회사 사무실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사가 상무이사가 아이 형님 여기 저거 사무실인데 자꾸 하나님 얘기 그만하라는 거야. 야 나도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며칠 전만 해도 그냥 같이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예배당 간다고 성경 보고 와갖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미치겠고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신학 박사라는 거야.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아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 그 사람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하라는 거야. 친구하고 미팅을 날짜 잡아줘요. 그래갖고 여관 하나 잡아줘서 가서 말씀 나눴어요. 에? 얘기하다 보면 그 신학 박사가 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딱 피면 그 말씀이 나오고 딱 피면 내가 무슨 성경 압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 박사가 버떡 일어나서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이 앞에 계신 분은 성경을 본 지 6개월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나도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면서 그 신학 박사가 나한테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결혼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겠다는 거야. 참 혹하더라고요. 그래? 신학 대학을 보내준다고? 29년 전에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결정이 되면은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해줍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죠. 종수야, 너 각오 안 가고는 네 마음이야. 근데 네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넣어준 것은 어느 교단에서 넣어준 거냐? 하나님 내가 넣어준 거냐? 하나님이 넣어줬죠. 내가 혼자 이제 방구석에서 이 성경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가봤잖아요. 에? 불교, 이슬람교까지 가봤어요. 기독교고 어디 교단이고 다 가보면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죄싹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씻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걸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자격증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신약을 읽어보면 날 때부터 소경을 이제 예수님이 흙으로 침 발라갖고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소경이 눈을 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교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 물질이나 벌어서 일이나 해서 난 저 건설 뭐 박정희 대통령이 군기능공 양성해서 토목 장비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면서 그냥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그냥 건설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서 물질이나 하겠습니다.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라고 안 돼. 가는 회사마다. 근데 친구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7년 전, 8년 전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하고 편형제 약속에 새끼손가락 걸고 자기 막내딸, 당신 막내딸이에요. 근데 그 막내딸이 어제 전화 온 거예요. 오빠 여기는 말씀을 죄인이라고 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만나서.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쭉 풀어줬어요. 다시. 모르겠어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유튜브 이 말씀 들어봐 그러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내 신학 박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요. 에? 우리 동기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정년퇴직을 은퇴해가지고 모임에도 가서 들었어요. 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기한테. 나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도. 그 모임에 갔어요. 신학대학 안 나오면 사입이라는 거야. 왜? 자기네들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에? 사람한테 자격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학대학이라는 거기에 자격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가보면은 이게 또 이게 뚜껑 열리네. 또 내가 그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도 이제 한 3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뚜껑 열릴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다 바꾸겠습니까?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내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요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왕들을 세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신학 박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잠언 8장에 또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여기 성경에 보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그 능력을 주죠. 능력을 주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잠언 8장 구약성경 918페이지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세운 종이 있어요. 그게 12 사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 사람들을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자백은 뭐냐? 나는 근본이 행악의 종자입니다. 나는 선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 딱 보면 나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자백을 해야지.
매일같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죄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까? 그건 뭐 속이 바뀌어져야지. 마음이 바뀌어져야 예수님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영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영이 나와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아주 좀 순수한 한 친구가 있어요. 순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영등포 공원에서 만났는데 아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나도 싫고 다 싫고 귀찮아서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을 안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거 뭐 카톡이 왔어요. 전화 와도 안 받고 차단하고 안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어저께 뭐 카톡 전화 통화되고 그래서 어저께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나더러 보더니 자기가 들고 다니는 뭐 악어 가방을 하나 또 주는 거예요. 성경 딱 넣고 다니라고. 청바지 입을 때 이 악어 가방 딱 메고 형님 판이라고. 나더러 형이라 그래. 그래 좋아. 야 목사 사꾼 목사도 좋고 형이라도 좋고 다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직분이. 한 6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줬어요.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해줬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우리 영혼 이 속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자백을 하고 아니 과거에 짓는 죄 용서해달라고 매일같이 용서해달라고 자백하고 그게 자백입니까? 네? 근본이 나는 이사야 1장에 보면 나는 슬프다 범죄한 날에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 나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백을 해야지. 에? 나에게는 아무 선이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악밖에 없고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꿔주십시오. 에? 다윗이 우리 안에 바쳐보고 범죄하고 뭐라고 나갑니까? 시편 51편에 시편 51편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근본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저 838페이지 4절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근본을 가지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에? 그러니까 징계하고 다시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대적을 하잖아요. 지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자격증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야 신학 박사야 허파 뒤집어주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용서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죄는 용서가 돼요. 도둑질 해먹고 사기도 쳐먹고 뭐 누구 때려 죽인 죄도 살인한 죄도 다 용서가 된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자백을 해? 근본. 나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내 근본인 나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걸 자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7절.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거짓 선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왜 사람들을 모두 지옥 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야. 그게 천주교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불교도 그래요. 에? 죄 짓지 말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려는 거. 없는 선이 어떻게 나와요? 종자가 행하게 종자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많은 종교가. 이게 뭐 외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참 4, 5년 동안 헛받고 돌고 있다가 그냥 아유 가만히 나 죽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예배당이나 가고 운동이나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친구 여동생이 온 거예요. 7년 됐나? 8년 됐나? 어? 오빠 나 여기 그 목사가 이단이라 그래. 저 죄인이라고 그래. 에? 그리고 이제 카톡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침례교회 목사예요. 침례교회 목사. 그리고 신학대학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내가 다 해봤어요.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고도 자 여기 보세요. 17절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여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도적지 말라 반부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여기는 내가 신사물고를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로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에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게 쫙 부러지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무지하다 그러고 이단이다 하고 사이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야 인간한테 배운 게 고작 저거구나. 나 정말 30년 동안 많은 소리 들었어요. 이단이다 사이비다. 우리 친구들이 어떨 때 목사라 했다 사꾼 목사라 그랬다가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말씀 내 친구 여동생이 7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자 새끼가 사자 어미 젖을 먹어야 쭉쭉쭉쭉 자라는 거지. 사자 새끼가 개새끼 젖꼭지 빨고 있으면 그게 자랄 수 있겠냐. 난 모르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가지고 쭉 복음을 풀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너가 신앙을 해든 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네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나무에도 어떤 말에도 네가 유혹되지 않아.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그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안 배우고 네 세상 보이는 세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 7년, 10년 전이에요. 10년 동안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것도. 너가 그 복음이 있다는 거에 내 감사하고 그 모친께서 나한테 편영제 우리 딸 알았지? 그리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제 7년 만에 친구 여동생이 전화가 와갖고 말씀으로 나눴어요. 또 냉면 사줘서 맛있게 먹고. 근데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가봐요. 괜히 또 내가 또 열받을 일도 없는데 요한일서 내가 왜 이렇게 열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백은 하는 겁니다. 나 근본. 예, 하나님, 나는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려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조상이 말씀을 버려서 나도 말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나는 종자가 행하게 종자입니다. 나는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항상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걸 자백을 해야지. 그걸 근본을 그거를 자백을 해야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왔구나 그러고 그 마음에 의를 넣어주는 거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시편 14편 가봐요. 시편 14편. 시편 14편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 시편 800 구약성경 810페이지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에? 마귀한테 속고 있는 우리 인간을 보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에? 우리 인간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던져버렸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 그랬으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먹고 살아요. 에?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30년 동안 29년 동안 이 말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 종파 떠나서. 난 교인만 들어 다니지 않아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성경 한 권 주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기는. 근데 나도 법에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한다고 했으니까. 에? 그래서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율법을 내려준 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고 율법 앞에 가만히 보니까 난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걸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 율법 앞에 서니까 나는 지옥 특급 열차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행악의 종자구나. 요한일서 그 말씀, 그 근본을 자백하게 만든 성경을 보면서 누가 자백하라 그래서 자백이 됩니까? 말씀 앞에 나를 보면은 딱 나오지 답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개벌은 남줍니까? 속에 있는 얘기 해야 시원하죠. 나 시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뭘 자백을 합니까? 옛날에 진죄 자백한다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줍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씻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는데 다윗이 범죄했는데 징계를 했지만 죽이지는 않는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먹지 마. 목사는 해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고 다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 20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자, 다른 거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하면 안 돼. 목사는 용서가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가 있고 종이죠. 종. 어측적으로 따지면은 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학대학 가서 목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9페이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서부터 예? 23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 성경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다 신학 목사다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리고 남들 무시하는 거. 그거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전도서 7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 여동생이 이렇게 딱 만나고 나서부터 속에서 분이 났어요. 근데 내가 참자 하는데 또 나옵니다. 또 이거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참아야 되는데 전도서 7장 여기 보세요.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랬어요. 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많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오늘 어저께 친구 여동생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전도서 7장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뚜껑 열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이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들 거짓 목사들 하나님이 다 치신다 그랬어요. 에? 이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러고 사꾼 목사라고 거짓 목사라고 가짜 목사라고 하는데 좋아.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29년 전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참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참 또 제 혈기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대적하는 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